예,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성자의 모임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사말이죠. 인사말이 수신자 합니다. 지금 1절부터 3절을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좀 가도록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거룩하여졌다, 그 다음에 성도다, 전부 하기오스라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야 뭐 이렇게 일상적이죠. 그냥 일상적이니까 좀 진부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 좀 다르면, 영어로 보면 세인츠라고 하는, 세인츠는 성자죠. 성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성자님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자님. 좀 부담 가죠. 제가 불교도들도 불자님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좀 불자가 뭐야? 우리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있는 성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말 똑같습니다, 실제.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자랑으로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분열이 있죠, 음행이 있죠, 사도적 권위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데 자기들 보고 성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첫 인사말부터 듣기가 거북했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자다,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희 모임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통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거룩하다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해서 항상 나옵니다. 첫 출발이 거룩하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뭐 이런 모든 단어들은 대부분 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거룩이 깨끗해서 뭔가 순수해서 뭐 소금으로 정결하게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도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은 먼지투성이의 모래바닥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곳이래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제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불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구분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뭐 그냥 성도다, 뭐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뭐요? 그들은 거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들의 성격이 어떻든, 인간성이 어떻든, 도덕성이 어떻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그들은 거룩한 자들인 거죠. 신이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복음 전파죠. 보통 우리가 전도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제사행위처럼 보고 있어요. 제사행위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를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자기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설명을 해요. 아마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저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를 끝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기를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내 일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그 일이다. 그래서 이런 제사적 표현으로 구원이나 자신의 사역을 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에게서는 선교가 곧 예배예요, 예배. 이건 선교 행위 자체가 사실은 예배 행위가 되었던 게 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나라 보면 이런 표현 쓰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보면은 괜찮은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봐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죠? 우리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 어떤 기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단순히 뭔가 전도한다 뭐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뭐죠? 그냥 정말 어떻게 예배행위죠, 제사행위죠. 하나님,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하나님 그 제물로서 이렇게 연합되기를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성서적이고 좀 합당한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데 너희는 하나님 받으신 제물과 같은 거야. 하나님 너는 기뻐 받으시고 있어.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서 그 거룩한 제물을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제물이 거룩할까죠? 거룩할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든 과정에도 죄도 없고 그 모든 게 뭐예요? 표점은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근데 바로 너희가 바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그러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고 나중엔 자기 사도권 인정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자이지만 기본적인 존중함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쟤들은 거룩한 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굴 책망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책망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인데 딴짓해도 되겠어? 그렇게 어긋나서 되겠어? 지금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 사실은 이게 우리 행동의 어떤 변화에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돼요. 교육이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건. 교육이란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라고 할 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어떨 때 가장 보람 있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냥 가요. 뭐라고 빨리 학교 가란 말 하지 않아도 너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각성만 되면은 그 이후부터 그냥 굴러가요. 지금 바울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정말 거룩한 자처럼 생각했는가? 진짜 생각해도 진짜. 자기를 성도라고 정말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방향이 조금 잘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 거룩한 자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자라고 할 때 단순히 재물 차원 정도만이 아니었어요. 실제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마치 천사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냐?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어떻게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인데 세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씻음이 세례예요. 세례인데 그냥 씻음이 아니죠. 성령의 씻음입니다. 성령이 씻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성령이 씻음이기 때문에 물리적 정결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넌 깨끗해졌다, 뭔가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정도가 아니고 존재력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실제. 죄를 용서받거나 뭐 의롭다는 뭐 우리가 얘기한 칭이죠. 그냥 너는 의롭다 해줄게. 이런 뭐 칭이 그 정도 차원 정도가 아니고 실제 자신들은 거룩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은 고린도 나중에 이제 할 건데 7장에 결혼 관계 아니면 부부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장에 이제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부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안 가지려는, 그것도 어떤 부부는 또 심지어는 뭐 이혼까지 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상대 배우자가 불신자라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불신자라서 저 불신자인 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자기도 불결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결한 자와 같이 있으면 자기도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부부간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안 가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 부부는 마땅히 이런 어떤 성적인 그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게 그 7장의 모습입니다. 이혼하려는 부부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 말라는 게 네 성격차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이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의 거룩함이 뭐요? 쉽게 하면 거룩함에 뭐라 할까요? 뭔가 거룩한 에너지 같은 게, 물질 같은 게 불신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리고 뭐죠? 반대 경우도 일어나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다.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깨끗하니까 뭐예요? 자녀도 깨끗해져요.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뭐예요? 마치 에너지 주입하듯이 뭐예요? 싹 밀려드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주입이란 말이 제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요소죠, 믿음에. 그래서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겨내요, 충분히. 믿음, 우리 안에는 뭔가 정결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거룩함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뭐 실제적으로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자신을 신성한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실제. 그래서 나중에 15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거부하는데 종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거룩해졌는데 뭘 또 새롭게 또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아주 충만한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정하죠. 인정하면서 실제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전이라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다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신성한 존재들. 이렇게 전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는 모든 게 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가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뭐죠? 완전한 정결함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악이, 어둠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굉장히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 일은 지금 거룩하다는 게 단지 수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각성 정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자신, 실제.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죠. 예수 안에서의 의미를 가장 리얼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예수 안에서 해방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예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정신적 각성이 아니에요, 실제. 뭔가 정말 존재의 새로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왜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이 정신과 생각,
믿음을 전부 생각으로 그냥,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너무 능력이 없죠.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이나 이 정신으로만 머물지 않죠. 이게 몸까지 생각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과 행동까지도 장악하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 안에 충분히 거하면 정말 영적인 에너지가 나올지도 몰라요. 실제 여러분 몸에서 진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너무 이성화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카톨릭의 구원가를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전가된 의, 주입된 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주입된 의가 뭐냐면 실제 이게 뭐죠? 이 거룩함이 의의 에너지를 마치 주사 맞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받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세례받는 순간이 원죄가 씻겨요. 원죄가 다 씻기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물론 개신교 다른 교리라고 하겠지만 왜 중세 사회에 이렇게까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중세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알때 성서적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좀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도 조금 좀 이거에 좀 민감해지고 좀 이렇게 좀 그건 좀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진 필요는 있고,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 예수 안에 내가 새롭게 됐다는 그 의미들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머릿속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내 몸과 내 행실과 모든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준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거룩하다고 얘기했죠. 사실은 바울이 원했던 모습은 이러는 건 아니었죠. 너무 신비적이고 너무 좀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식의 거룩함이 바울이 어떤 얘기했던 거룩함의,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궁극적인 거룩함은 사실 거기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뭔가 이렇게 신비적으로 뭔가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이게 자랑하고 이게 진짜 거룩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진짜 거룩이 아니야. 진짜 거룩은 어디에 있느냐? 도덕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존재적 거룩함이 아니고 종교적 거룩함도 아니고 도덕적 거룩함이 진짜 거룩함이야. 그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오히려 이 성도라는 표현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12장 이렇게 얘기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 여기 또 제물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이 산 제물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는 겁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좀 나중에 좀 이거 또 설명해야 되겠지만 합당한 예배다는 겁니다. 뭐가 합당한 예배냐 이거예요. 실제 너희가 진짜 거룩해져가지고 거룩한 채 하면서 폼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냐, 아니면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해졌으니까 제 몸, 이게 아니고 12장 1절인데 12장 2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냐 이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한 제물인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 예배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들, 물질 중심적이고 경쟁적이고 탐욕적인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도 다 버리고 깨끗한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취향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거룩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죠? 행실의 거룩함이죠. 행함의 거룩함입니다. 예?
이게 뭐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뭔가 종교적 어떤 정결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냐? 아니죠. 그건 유대인들이 행했던 바고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왜 나왔어요? 죄가 자기 손에 묻어가지고 더러워질까 봐. 왜냐하면 밥 먹을 때 이게 자기 음식과 죄가 자기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정해질까 봐 어떻게 하냐면 손을 맨날 씻어요. 손 씻는 이유가 죄가 묻었을까 봐 씻는 겁니다. 쿰난 종파라고 있습니다. 저 광야에 수도원 생활하던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쿰난 종파는 밥 먹을 때마다 목욕 재개라고 먹어요.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룩한 식사라고 하니까 이렇게 식사를 해요. 이게 정결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정결. 이게 정결함이 아니고 너의 행실이죠. 마음의 탐욕이나 어떤 욕정이 없는 것, 이게 정결인 거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어떤 용서하고 화목한 것이 참된 거룩이다, 이게죠.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 교인들 향해서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너희도 행함의 거룩으로 이렇게 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성전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그러니까 음행하지 맙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마, 이거예요. 네가 거룩한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행함에 우리들이 도덕적인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선함을 보였을 때 그게 산재물이 되고, 바울은 뭐요? 그게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존재고, 그게 바로 성도다, 성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계속 멸시를 당하고 있죠. 막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십자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위대함이나 거룩함,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초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의 어떤 말씀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그냥 살다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아주 더럽게 되어버린 그 형편인 거죠.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쓰니까 이런 게 많던 거.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 그죠? 이 태도가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탐욕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리고 또 이념적이고 분열적이죠. 또 반지성적이고 미신적이죠. 이런 어떤 적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 모습 때문에 스스로 망가져 버렸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에요. 뭐 부흥을 간절히 부르짖거나 해도 빌리그레엄 50주년 됐다고 이상한 상암도 뭔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노래하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아니면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존경이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를 현혹시키는 짓입니다. 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를 뭔가 바로 세우거나 뭔가 이단이나 적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방어하고 제대로 방어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면 어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지탄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스스로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맹자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루상편에 하나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로, 이런 노래를 어린아이들이 불러요. 창랑에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리. 이렇게 창랑에 물이 있나 봐요. 근데 맑으면 갓을 씻겠다는 겁니다. 근데 흐리면 발을 씻는다 이거죠. 조금 이건 빨리 하기는 좀 발만 씻겠다 이거죠. 근데 이 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자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고, 자네들 저 노래를 들어보게, 물이 맑을 때는 갓근을 씻지만 물이 흐리면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다. 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모름지기 스스로를 모욕한 연후에 남이 자기를 모욕하는 법이다. 스스로 더럽게 하니까 뭐요? 그냥 발밖에 씻을 수 없고 모욕당하는 거죠. 깨끗하면 뭐요?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건 먹기도, 심지어 먹기까지도 하죠. 스스로 정화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몰리죠. 더러운 것들이 몰립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몰려요. 더러우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 발 씻겠다 해가지고 모욕하는 겁니다. 발 씻겠다 얘기해서. 그럼 왜 그러냐? 자기가 깨끗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깨끗한 물을 어떻게 발 씻어?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답이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냥 거룩함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니까 행함의 거룩함입니다. 행함의 거룩함. 행함의 거룩함. 스스로 거룩해주면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스스로 더럽게 하니까 뭐죠? 발로 밟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근데 그거 막겠다고 뭔가 부흥을 막 부르짖고 철회하기도 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선교?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더러운데 아무리 해봤자 더러운 물창 튀기는 거나 뭐 되겠어요? 사람들이 더 피합니다. 더 멀리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거 우리 똥물 묻겠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스스로를 정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우리들이 성도라는 말, 성자라는 말, 기독교를 향한 이 말들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로 못 가요. 이런 깨달음으로 못 가요. 근데 그런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거죠. 뭐 좋죠. 근데 예수로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인간은 죄인이어야 돼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선한 어떤 노력이랄지 선한 행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꾸 이게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선한 삶 하게 되면 뭐죠? 항상 뭔가 인본적인 거. 우리는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해야 돼. 근데 그 말이 참 묘해요. 묘한 게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삶을 회피합니다. 자기를 부정된 것, 자기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막아버려요.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뭔가 영성일기를 쓰고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뭔가 기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성일기 내용이 중요해요. 뭔 영성을 쓰고 있냐는 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이거죠. 내가 왜 더러워졌는가 이거죠. 제가 이 거룩함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칭의론 이것 때문에 자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주신 바울은 보통 우리가 율법이 선한 행위고 뭐 그건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이래서 율법과 선한 행위를 싸잡아서 버려버렸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실패했던 그 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게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이게 로마서 8장인데 이 구절도 여러분 해석을 못해요. 잘.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자꾸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을 제가 읽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삶을 못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결국은 선한 존재죠. 선한 존재. 뭔 선한 존재라는 건 여러 가지 개념 규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도덕적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여튼 율법의 요구인데 그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예요. 율법의 요구가. 좀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지금 이 율법의 요구를 뭐예요?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뭐요?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9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율법의 완성.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뭐죠? 율법의 요구. 율법이 선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걸 다 이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악과 결연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뭐죠? 경계를 짓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차별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는 악이고 악은 처벌하고 그게 율법이죠. 나 사랑 때문에는 뭐죠? 모두를 다 끌어안아요. 모두를. 그들의 뭐요? 연약함마저도 심지어 원수마저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이 사랑이고, 그럼 뭐요? 결국 율법 요구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실제. 율법 요구보다 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들을 뭐라고 하죠? 이들을 성도다, 이들을 성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것도 사실은 계속 어떤 그 믿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데 처음엔 믿음의 법을 얘기하다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성령의 열매로 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실제 뭐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다가 아니에요. 실제 뭐죠? 모든 유혹과 뭐죠? 모든 탐욕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선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성령 안에는 우리에게 뭐죠? 온갖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을 맺게 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존재가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삶에 모든 걸 다 충족한 사람이 사실은요. 그보다 더한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게.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죠, 성자. 이들이 성자고, 뭐 달리 누가 성자입니까? 이들이 바로 성도죠. 우리가 보는 세인트. 이게 아니고 뭐겠어요?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법이란 뭐죠? 율법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선한 삶을 뭐죠?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너희는 행위와 믿음에서 믿음이 더 위대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죠? 니네 행위는 이루지도 못하잖아.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뭐요? 행위도 이룰 수가 있어. 이거예요, 실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칭의론 때문에 자꾸 그냥 선한 행위만 나오면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뭔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자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약화돼요. 이 기독교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힘이. 기독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실제. 기독교의 힘이 어떤 그 화려한 건물이나 교회나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희생에서 나옵니다.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에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는 거지. 어유 건물 크네. 어유 많이 모였네. 거기서 주눅 들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욕해요. 저거 가지고 뭐해? 저것도 지네 자랑질이네. 막.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죠? 여기 권력 있네. 여기 가면 좀 돈 더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더러운 게 꼬이게 되는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그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 부흥 다시 얘기하고 옛날 돌아가면 가장 간단합니다. 자기 권력을 내놓으면 돼요. 권력을 내려놓고 그 권력을 뭐죠? 그냥 잘 사용하세요. 잘. 왜냐하면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단도 꿈쩍을 못, 이단도 오지 않습니다. 이단도. 이단도 사실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이쪽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자체가 힘을 거부해요. 우리는 힘 가지고 사는 거, 우리는 희생이야. 우린 사랑이야. 뭐 이단이 발을 붙여요. 가지고 갔다가. 그 이단 중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단은 없어요. 우린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이단 없어요. 그런 이단이면 저도 그냥 가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거 이단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율법의 논리들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역시 교회도 그거 있으면 뭐 결국 파워 싸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바울이 바라고 있는 바울이 성도라고 할 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모든 게 뭐예요? 그 거룩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면 얼마나 고요해요. 근데 뭐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는 뭐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가 많아서 아니면 너희가 권력이 많아 하는 기뻐하는 거 아니면 아니 하나님이 권력이 뭐가 모자라나요? 하나님 뭐가 수가 모자라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정말 나의 뜻을 쫓아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 정말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때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람을 느끼는 거죠. 보람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고 또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곁에서 격려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